처음부터 3주간 인생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꿈꾸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날과 그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 그렇게 말씀이 이어졌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주제,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 기회가 되신다면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내가 진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까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실 텐데 혹시 스페인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이 계시고 빙그레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저도 아직 스페인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드림리스트에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라고 하는 성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1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전 세계 순례객들이 걷는데 언젠가 저도 한번 그 길을 걸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에 제가 스페인도 한번 방문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스페인은 가보지 않으셔도 이 건물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아시죠? 네,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지금 자그마치 거의 100년 동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은 바로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인 이 안토니 가우디가 천국으로 떠난 날이 바로 1926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가우디의 인생의 끝이 어땠을까요? 세계적인 건축가, 저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물을 성당을 짓고 있었던 그 가우디의 인생의 끝은 어땠을까? 가우디는 남루한 옷차림에 너덜거리는 구두를 신고 평소처럼 인근 성당에 기도하러 가다가 전차에 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로 알고 급히 이송하지 않았고 일부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했고요. 행인들에 의해 겨우겨우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원에서도 행여 환자로 취급해서 응급처치만 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우디는 1915년부터 이 성가족 성당 건축에 자신의 인생을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갈아 넣었습니다. 이 새 성당이 가우디에게는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를 바랬어요. 사제나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재능, 성당 건축을 위해 바치고 스스로 빈자의,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은 것입니다. 넝마 같은 옷에 발가락이 튀어나올 듯한 구두를 신은 채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로지 가난한 자들의 성당을 위해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12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부자들, 그들보다 가난했던, 훨씬 더 가난했던 가우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었던 그가 지금 이 성당 앞에 서면 수많은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 건물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숭고했던 삶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압도되어지고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남보다 더 벌려고 애쓰고 부유할수록 자기 것을 더 가지고 지키려고 욕하고 싸우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 세상에서 가우디처럼 자기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삶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까?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 삶이 귀한데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자의 사서삼경의 삼경 중에 시경에 미불유초 성극유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있으나 끝을 잘 맺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다 쉽게 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 첫 시작은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행복해야 돼요. 두 사람 아멘을 안 하네. 예. 첫 시작은 하기 쉽지만 끝까지 잘 하는 예는 드물기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선진들은 가르쳤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이 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도 잘했고 가정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끝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플러신학교의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쓴 책, 아주 얇은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유종의 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5가지 수단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목입니다.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고, 그렇게 영안과 해안이 열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과 사명의 명안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좋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식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좋은 안목을 가져야 끝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갱신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꿈과 비전이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어릴 때 나는 그 장난감 반드시 가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60이 다 됐는데도 나 그 장난감 반드시 가질 거야.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아직 마음에 동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원피스라는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피규어는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내 삶이 훨씬 더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배웠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배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힌 것은 뭐냐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7월 마지막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 오셔서 강의하게 될 텐데, 여러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갈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뭐라고요? 멘토링입니다. 멘토링.
멘토링이 뭐냐면 멘티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멘토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돌봄, 권면, 사랑,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스승, 멘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 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내 주변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좋은 멘토가 있을 때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연구 보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끝이 어땠을까? 첫 번째는 초라한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놀라운 다리를 놓는 역할들로 부르심을 받은 엘리의 인생은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 가정에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온 걸 우리는 압니다.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제목. 야, 저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과정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이 너무 좋지 않은 초라한 인생으로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저 그런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소한 인생이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에 반해 좋은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수도 했고 또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끝은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의 갈무리를 하고 있죠. 이 리더십의 대가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3명 중 1명만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울산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략 한 30% 정도만이 인생의 끝을 좋은 인생의 끝으로 마무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3주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정말 간절한 기도함이 있어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성도들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끝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 누구나 꿈꾸죠. 이런 인생 누구나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지금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 마지막 인생의 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기에 그의 유언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많은 선인들이 한결같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바로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아니, 나는 사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웰빙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 사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well 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진정한 잘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많은 선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였던 네로 황제로부터 자결을 명령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본보기가 될 삶을 남겼다.
그러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품위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내 지금 삶이 1시간 뒤에 끝난다면,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1시간 뒤에 죽는단다. 예. 1시간 뒤에 내 삶이 끝난다면, 아니 좀 더 쓸까요? 오늘 밤 자정에 내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혹시 뭘 후회하실 것 같으세요? 뭘 그리워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 남은 시간 동안 여전히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을 마쳤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미국의 제클린 진이라고 하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은 꼭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죠. 그래서 뭐든지 다 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양의 의술인 침도 맞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본래 철인 3종 경기로 몸이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만은 훨씬 막강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될 그 시간에 죽음이 임박하자 19세 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더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걸 알아줘. 엄마는 침도 맞고 수없이 기도도 했어. 하지만 더 살 수 없게 됐구나. 그래도 불만은 전혀 없단다. 사는 동안 환상적인 삶을 보냈기 때문이야. 나는 흑색종이라는 병도 이겨냈어. 또 웨스트버지니아와 드럼에서 차 사고가 났지만 죽지 않았어. 나는 이미 오래 살았고 지금까지 매 순간 깊이 감사하면서 보냈단다. 너도 감사하면서 살도록 애써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100마디가 넘는 말을, 아니 1000마디, 10,000마디가 넘는 말을, 인생에 필요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싶었을까요? 앞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말을 딸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엄마가 고른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영원히 못 볼 딸에게 주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준비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네, 전제와 같이. 이 전제란 말이 뭐냐? 여러분,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등에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아, 좋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인생의 끝을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하는 좋은 인생의 끝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가장 좋은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떠날 시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떠날 시각이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시각이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좋은 인생의 끝을 늘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끝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1절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을 가장 잘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된다면 그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의 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전부를 드렸지만 내 호흡이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끝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후회 없는 인생을.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들 후회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부제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인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한부 환자들이 가장 후회했던 5가지가 뭘까? 여러분, 1시간 뒤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조금 더 써서 오늘 밤 자정에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후회가 남으시겠어요? 내가 아파트, 내가 좀 더 평수를 늘렸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할 분들이 계실까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 5가지 후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 뜻대로 살 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삶을 살아볼 걸. 두 번째는 일 좀 덜 할 걸. 주로 남자 환자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내가 일 좀 덜 하고 가족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걸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정 표현 솔직하게 할 걸. 화났을 때 내가 화난다고 이야기할 걸. 화나는데도 참아가지고 내가 이 병 걸린 것 같아.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집에 가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내가 감정 표현을 조금 더 솔직하게 진실하게 할 걸.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참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구들 좀 챙길 걸. 친구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연락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처도 모르겠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다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걸.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볼 걸. 그런 후회들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물론 아무리 잘 살아도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5가지 후회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후회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순간 내가 그때 신앙생활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 좀 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걸,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걸, 여러분 그때는 후회 한들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삼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디모데에게 준 것이지만 사실은 디모데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었고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주었지만 이거 누구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참 잘했죠. 내가 잘 산 거죠. 내가 하나님 품에 달려 들어가도 전혀 거리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제가 산 거죠. 저 괜찮게 산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회함이 없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제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고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제가 주저없이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 없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 3가지 질문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은 선한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이것저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을 위한 삶이냐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족들 먹여 살려고 일하니까 그거 선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니까 그거 선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보다 한층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판결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 속에서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종을 판단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착하다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요? 누구 기준에요? 주인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하다고 이야기하셨냐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했더라, 심히 착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삶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삶은 바로 가치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보내는 그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 일들이, 보람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부끄럼 없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걸 싸운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선한 삶을 기대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만족적인 삶을 생각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좋은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손해되어도 내 정직함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기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겠어요? 내 과정은 아무렇게나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게 선한 것이 될까요? 나는 선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 합니까?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 여러분, 자신이 달려갈 길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죠.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인데 나는 그 사명 마쳤다는 거예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게 마치는 게 아니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고, 내 삶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위하여 성령에 매여서 나를 이 사명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이 놀라운 사명을 내게 주신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유정의 미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명의 길 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좋습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믿음이다. 예. 여기서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인용하고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1절에서 뭘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하나의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상 주시는 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인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인생의 가치에 대한 질문, 또한 인생의 사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생의 믿음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끝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도 그냥 통과면 뭔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재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식을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뭐만 하기를 원한다? 오직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하노라? 힘쓰노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위하여 살았는지, 사명을 위해 살은 것인지, 믿음대로 살은 것인지에 대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판단받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했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마칠 때도,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칠 때도, 1년을, 10년을,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들고 섰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끝을 맞이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삶의 평가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자신은 그런 삶의 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한 점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거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기대했고, 그 삶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온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지죠. 1849년 12월 러시아의 사형 집행소 세면요프 광장에 28살,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받은 28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칩니다. 사형 전에 마지막 5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5분. 사형수는 5분이라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난다. 저는 아까 그래도 1시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입니다. 이렇게 시간 줬는데 이 집행관은 5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사형수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이 2분 남았다고 알려줍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왜 그리 내가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잠깐의 그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그러는 순간 집행관이 마지막 1분을 알립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삶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를 이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될 시간에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 집행이 멈춥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긴급한 전갈이었습니다. 이 일 자체가 황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형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날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진리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다시 나는 태어난다. 여러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을 보내게 됩니다. 글도 쓸 수 없어서 그 창작하는 내용을 본인이 다 암기해서 머릿속에다가 외워두고 나서 나중에 글을 쓰게 되지요.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와서 도스토옙스키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5분의 연속이다. 내 인생은 지금 5분 남았다. 그 5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써냅니다. 바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와 같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도 또 바울도 자신들의 삶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인생의 좋은 끝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끝이 끝까지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치는 날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온 사람들 앞에 내가 잘 살았노라고, 내가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의 끝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성찰과 대답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